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신약성경 24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세상 유혹 시험이 우리 같이 찬양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에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곳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곳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곳이니. 오늘 본문은 학자들 간의 논쟁이 계속되어 있을 정도로 로마서 중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논쟁의 초점이 되는 것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먼저 본문 중에 나오는 나는 누구냐
하는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언제 경험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가 예수 믿기 이전에 체험한 것이냐, 아니면 예수 믿고 나서 체험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경우에 체험했던 이야기냐 하는 것을 놓고 서로 의견이 대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본래 나와 또 다른 나의 모습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야말로 내 안은 전쟁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내 안에 다른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다른 나.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있고 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아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내적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있는데 실제로 행하는 건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불면을 봤을 거예요. 피곤해서 정말 자고 싶은데, 자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그 시간에 또 온갖 걱정을 하면서 돌아다니기도 하는 거예요. 자고 싶은 나는 무엇이고 또 이렇게 온갖 걱정하며 돌아다니는 나는 또 누구입니까? 책을 부지런히 읽는데 눈은 벌써 몇 장을 이렇게 넘겼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 가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설교를 부지런히 듣는데 눈도 마주치고 가끔가다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마음은 집안일 또 자식 생각에 분주하기도 해요. 갑자기 딴 데로 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육신의 욕망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원함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엉뚱하게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본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고민이죠. 정말 아이러니죠. 창세기 4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가인이 죄를 다스렸나요? 그렇게 하지 못했죠. 결국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어요. 그런데 가인이나 사도 바울이나, 물론 사도 바울이 사람을 그렇게 죽였다는 것보다 자기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렇게 무능한 곤고한 그런 자신으로 해서 내부에서 심각한 균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 대상은 당연히 로마 교인들입니다. 당시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 그들 역시 이런 대립과 갈등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떤 이들이 이게 바울의 회심 이전의 이야기가 아니냐.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런 갈등이 있었으리라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가 회심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로마서 전체의 맥락으로 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정점인 8장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이 갑자기 자기 과거를 끄집어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15절 이하에서 주어가 나로 바뀌는 것도 바울 회심 이전의 사건으로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주어 1인칭 대명사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아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아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고자 애쓰는 사람들. 그러나 불행히도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고 도리어 악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서 2장 3절처럼 남을 비판하면서 같은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럼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무런 고민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자기 몸에 물들이는 옛 습관 때문에 갈등을 겪지 않았을까요? 바울도 갈등과 고통의 순간을 겪으면서 도덕적인 문고림, 절망에 빠지는 경험을 했다고 보는 것이 당연히 정상적인 생각이죠. 그러므로 현재 갈등과 번민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들려줌으로써 그 고통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거든요. 그래야 7장 24절과 8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신앙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의 단계가 있고 은혜 삶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고통의 단계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래서 이제는 은혜 삶으로, 그러나 그런 가운데 나에게서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번민이 있고 정말 이런 마음에 그런 아픔들이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통의 단계를 넘을 때 오는 것이 바로 성령의 단계입니다. 오늘 7장 22절 보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가 한 가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예수를 믿지만 내 육신의 내 영혼의 생각대로 옮겨주지 않는다. 내가 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보니까 자기 영혼 속에 남아있는 옛 습관들이 깨끗이 청산되지 않아서 자기를 계속해서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영과 육체의 싸움이 더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육체가 그걸 방해하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모습. 반대로 육체가 좋아하려는 걸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올지 모르지만 나중에 찜찜하고 정말 그렇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하고 괴롭고, 그래서 어느 쪽도 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그걸 번역해보면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날 전화 늦게 어떤 교회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은 교회에 나와서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전화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술에 취한 음성이에요. 술에 취한. 그러면 목사님 저 교회에 다니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은 숨을 죽이면서 그 이유를 듣기 위해서 기다렸어요. 그분의 말이 이어졌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짓던 죄를 지금도 다 짓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양심이 괴로운 것뿐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를 그만 다니고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겠다고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면 힘들겠어요? 예?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 얘기 듣고 행복하게 느꼈대.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집사님의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매우 기쁩니다. 그렇다고 집사님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가 하는 점이 의심스러웠는데 이제부터 집사님의 믿음이 굉장히 성장했네요. 양심이 괴롭다는 것은 이제 깊은 신앙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겠죠. 이제 집사님은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못 삽니다. 좀 더 기도하고 노력해 보십시오. 신앙의 기쁨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생활도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분은 아주 좋은 크리스찬으로 변화되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를 받고 얼마나 거룩하고 선한가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자기는 죽어버리고 죄가 살아나는,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참 이상하죠. 율법을 우리가 율법의 거룩함을 알기 전에는 우리 속에는 죄가 조그맣게 보여요. 별로 그냥. 근데 율법을 알고 나서, 말씀을 알고 나서 그 죄가 더 크게, 더 검게, 더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자기라는 것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율법에서 자기 죽음을 맛보는 사람은 자기 속에 다른 일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이라는 말이 나오죠. 원하는 바 선. 율법의 거룩함을 깨달은 그 사람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싶어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선이 뭔가 알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그것을 행하고 싶고 그대로 살고 싶은 그 소원이 있게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좋아서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말은 인정한다는 말보다 더 훨씬 강한 말이죠. 율법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다 즐거워하며 같은 것이잖아요. 말씀에 눈을 뜨면, 율법에 눈을 뜨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상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죽고 죄가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되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율법이 얼마나 거룩한가를 새삼스럽게 깨닫는 자만이 알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은 거,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 이거 은혜죠. 은혜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율법을 통해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늘 선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율 배반적인 모순이 자기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갈등을 범위를 하게 되죠. 율법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이런 갈등이 거세게 일어나는 것이죠. 선을 행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 속에 갈등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석가 제임스 이널 패커라고 하는, 이분은 성공의 사제이자 복음주의 신학자인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고 선한 것을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은 그는 그가 원하는 목적대로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마다 사실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죄라고 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힘이 결점투성인 자기 본성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죄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려고 하셨는데 그 죄를 다스릴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것들 아닙니까? 정말 우리 인간들 두 마음이 합쳐지면 좋은데 근데 합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통 속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바르게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지만 그러나 결단하기 전에 벌써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가 하면 악이 나를 유혹하면 내 영혼이 힘없이 끌려갈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이 저항도 안 해보고 항거도 안 해보고 그래도 저항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저항대로 그냥 슬슬 끌려갈 때가 있어요. 이런 현상이 과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도리어 적극적으로 선을 향하려는 노력하는 모습이 짙게 깔려 있기도 하죠.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 자기 자신을 깨닫고 괴로워하게 되고 이 시점에서 어떤 분들은 적당히 해결책을 찾아서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하게 악을 행하는 편으로 흘러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다가 마침내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인데 이분을 기도의 성자다, 근대 선교의 선구자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분이 몇 년을 살았는지 아세요? 29년 5개월 19일밖에 살지 못했어요. 30살도 못 살았다는 거예요. 30살도. 그런데 일생을 하나님을 갈망하던 거룩한 열정, 불꽃처럼 타오르던 무릎의 헌신, 밥 먹듯이 반복했던 금식의 사투, 인디언들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했던 마음, 경건한 삶을 위해 싸웠던 치열한 내면의 투쟁, 우울증과 폐결핵의 고통 중에서도 한시도 중단하지 않았던 철저한 기도 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려던 불타는 열심 등 세상에 남긴 발자취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런 그의 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해 인디언들에게 말씀을 쉽게 풀어 가르쳤다. 성경 말씀을 전파할 때 한 사람씩 더 힘있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임 위에 내린 듯 하더니 모든 사람을 압도해버렸다. 불어나 홍수나 휘몰아치는 경류가 견디기 힘든 무게와 압력으로 그 앞에 거친 것들을 휩쓸어버리는 현상에다 비유할 수 있을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엎드렸다. 젊은 애는 말할 것도 없고 수년 동안 술떡에 빠져서 배가 망신한 늙은 남녀들, 어린아이들도 자기 죄를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안 것이다. 인연 가운데 형편이 좋은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법 없이도 살만한 모범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전에 자기가 10년 이상 기독교님을 떳떳하게 고백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영혼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지면서 애절히 울부짖고 있다. 여러분, 제 문제를 놓고 애절히 울며 부르짖는 모습, 10년 동안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섬기며 살았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던 그런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자기들의 잘못이 생각나가지고 끓여서 울부짖는, 1907년 성령이 임하셨을 때 여기저기서 막 내가 죄인입니다 막 bom불처럼 터져나오니까 순사가 그래 저희가 하면은 죄인들을 잡으시겠다 그래가지고 순서가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자기 입에서 죄를 토하게 되는
남을 잡으려고 남의 죄를 들려고 하는 거기에 관심보다 자기 죄가 생각나고 자기가 죄가 드러나고 그때 자기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더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고통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의지가 발동해서 일어나는 신앙의 최후 단계.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설 때 신앙의 깊은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 약점을 놓고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놓고 울부짖는 건 너무나 귀하고 거룩한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삶의 현실로 나가면 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분명해서 도덕적인 행위를 놓고 고민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옛날에 지은 죄들을 생각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아파하고 괴로우면 할수록 마음은 점점 죄에 빠져들어가는 이상한 현상.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살수록 절망하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도 잘 되죠. 차라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그럴 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더 낙심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바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런 고민을 얼마나 이런 단식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이런 단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죠. 원래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이런 단식 이런 고민이 얼마 있습니까? 자기 죄를 보면서 애통하고 몸부림치고 울어본 적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라 탄식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자신의 무능과 어쩔 수 없음을 느낄 때마다 재빨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괴로워하다가 금방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때 그야말로 흘러 때려나 같은 다시 유대계로 다시 이스라엘에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도들 흔들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 이미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고 그들 향해서 제시한 대안이 예수를 깊이 생각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내셔.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전적인 타락된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런 인간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내미신 손, 주님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고 눈물을 씻겨주시는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제대로 아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밖에 누가 더 있습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주님, 죄인들 우리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의의 옷으로 감싸주시고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고 그러므로 울다가 재빨리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세상과 다르지요. 세상 사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엔 주님을 향한 감사, 찬양이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참된 평안에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내가 드디어 이제서야 참된 안식을 얻었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별의별 다 쾌락도 경험하고 이런저런 다 경험했지만, 이런 종교를 또 여러 종교를 섭렵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께 나왔을 때야 진정 참된 만족이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비참한 지경에 빠져서 탄식하며 울던 사람도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활짝 웃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엉엉 울던 아이가 금방 웃는 것처럼, 오라고 탄식하는 사람이 금방 기뻐 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신비입니다. 탄식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각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탄식인 자에게 감사하리로다. 은혜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1절처럼 영적인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경주는 신앙의 경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이 없이 이 경주에서 우승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안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믿어야지 결단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그 신앙은 주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 이 주란 말이 선구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지도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믿음의 지도자, 믿음에 앞서신 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주인이요,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창시자이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믿음을 갈망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좌절하고 탄식하고 불안할 때, 두려워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 완성케 하시는 완성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두 함께 같이 고백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물진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힘 가지고는 정말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춤추는 것처럼, 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영혼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8장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